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왕이 된 이후로는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렸을 때대로, 또 다윗에게 쫓길 때에는 다윗에 쫓길 때로, 또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이 되은 상태에서 아주 극심한 그러한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깨어서 우리의 죄성의 공격, 또 세상의 유혹의 공격, 사탄 마귀의 공격에 늘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다윗을 공격했던지 다윗의 눈에는 대적들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그 원수들이 다윗을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식을 하는데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일평생을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평안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 칼을 들고 원수들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늘 밥 먹듯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렇게 원수들이 종일토록 나를 치고 자랑하고 공격을 하는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외칠 정도니 다윗의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하루 이틀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외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원수들의 공격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겠습니까? 때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순교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잘 믿었으니까 이제 그러한 나라에서 복되게 아주 부유하게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살아가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잘 목숨을 걸고 믿었는데 걸리면 죽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이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뿐임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원수를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원수들을 단번에 멸하시는 하나님, 참된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들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아쉬울 때는 주여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아쉬운 것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맹세했는지 서원했는지 전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더욱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부유하고 항상 부족함 없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잘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기꺼이 즐거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이다. 네가 지금 다윗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지금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기저기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이 억울하다, 아쉽다, 잘못 살았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괜찮은 게 인생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잖아요. 70년, 80년의 인생인데 그 가운데에서 1년, 2년, 때로는 10년, 20년, 그 수십 년을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로 인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웃으면서 세상적으로 잘 살게 하지 않을까? 그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안한 가운데 건강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힘들고 아프고 슬픈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인도하실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원수들이 극심하게 공격할 때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그럴 때 그 내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에 창념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도우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탄식은 단순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탄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기의 그 마음을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탄식이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나 어디 계신가 약속을 안 지키네 이렇게 불평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탄식을 하게 되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진짜 금방 죽게 됐는데 이거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다,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아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탄식이 아니죠. 3절 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는 그러한 은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은혜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 내가 그러한 사망의 잠, 그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타락하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제가 그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게 되면 정말 아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보호하신다 그래 놓고 저 봐라 다윗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라는 그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 믿을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비방을 받는 것이 저에게 너무 견딜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러한 의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어렵고 힘들 때, 질병 걸렸을 때, 뭐 물질이 없을 때, 모든 일이 뭐 너무 형통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제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면 더 이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일을 열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을 바로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신의 현실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다윗은 그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아직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물론 고난에서 그 고난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은혜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죠.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거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아직 그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실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있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삶,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수들의 박해와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고난 속에서 걸어갔던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위하는 복된 인생 계속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